네, 오늘도 84편과 동일하게 고라 자손들의 시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예배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집례할 영광을 얻은 은혜의 예배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보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기도한다면 두 가지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의 주된 기도의 뼈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은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었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바로 본론부터 넘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이거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말을 못 하더라도 사실은 첫 스텝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어떤 날씨였죠? 오늘도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그날도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행복했던 때, 그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을 얻었었던 때로 나를 그 과거의 지점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하나님과 추억을 회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먼저 돼야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떤 마음과 어떤 역사 가운데 이끄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널 사랑했다, 못 믿으면 니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 가운데서 자기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묵상했는지가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소망할 수 있는지를 결정지읍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내 본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날 이런 날씨였죠. 그날도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라고 자꾸 그 시절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 진심 어린 간구로 그 의미 있었던 기억, 은혜의 과거를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85편에 보면은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돌아가다, 이렇게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 있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이제 8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1절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며라고 나오죠. 3절에서 돌이키셨나이다. 이것도 돌아오다라는 단어죠. 4절에서도 돌이키시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시 살리사라는 말이 원어로는 생명으로 돌이키사라고,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 3, 4, 6, 8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돌아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제목은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한 좌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는지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그 지점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간절함이 점점 확실해지고 커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들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저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좌표가 정확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절,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았던 그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이 그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와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도 그 은혜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두 번째 회복된 예배자에게 드려졌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의 과거, 의미 있는 기억을 떠올리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은혜의 오늘을 소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은혜의 자리가 되게, 오늘도 그날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진심 어린 간구로 그 의미 있는 날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사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문맥상으로는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가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이 예배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듯 이 막막한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오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 예배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내가 그날을 소망하고 결단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깊은 기도 가운데 그렇게 두 번째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을 향하여 외친다. 인애와 자비가 함께하고 입맞추는 날이 올지어다라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선포의 순간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8절부터 13절은 제가 어떤 문장으로 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여기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된 예배자로서 여전히 어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자로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나를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붙잡고 울부짖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귀향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가족과 오늘 나의 직장과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하여 예언자적 선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다락방에서 계속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영광이 그의 삶에 머무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땅에서 솟아나다라는 말은 이 새싹이 푸릇푸릇 이렇게 올라오듯 올라오는 것을 뜻하고, 하늘에서 굽어본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빗물이 확 떨어지듯이 의로움이 우리가 막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아도 저절로 하늘에서 우리의 삶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여전히 막막하고 나는 실패한 예배자로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앞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닦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결단드립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니까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나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소망과 결단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축도할 때 주님의 사람들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꼭 하고 있는 제 문구가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사실은 삶의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소망하고 항상 꿈꾸고 항상 결단하고, 그게 주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꿈꾸고 결단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아무 소득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공허하게 그냥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영상만 틀었다가 그냥 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루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벅찬 소망, 벅찬 꿈이 있고 그리고 결연한 의지,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과거를 묵상하는 기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심 어린 간구로 오늘을 그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소망과 결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외칠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자들의 결을 따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날, 하나님 아버지 꿉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했던 그날, 잊을 수 없는 그 시절들을 하나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노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막막한 오늘을 주님께서 그날로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날, 하나님 그날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돌이킴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네가 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룩한 결단선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넉넉한 땅의 소산물을 누리며 자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누군가에게 은혜와 화평을 부어주는
정의를 일구어주는 하나님의 주의 길을 닦는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